2021년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이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의 출발은 1월 1일 첫 시간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금년 1년 동안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 찬송 때 441장을 불렀는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전도자 심푸슨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부흥전도 찬송입니다.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것은 그가 뉴욕 빈민가를 다니며 전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자신이 병을 얻어 거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지은 찬송이 우리가 준비 찬송에 불렀던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문둥병자, 문둥이 이러면 잘 쉽게 다가오죠. 그러나 이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문둥병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 나병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주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2021년도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21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믿음이라는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 실제로 그대로 손 안에 잡힌 것처럼 믿는 것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를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의 주에는 도마 같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와 같고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실천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것이요, 자신의 뜻과 감정을 버리지 못한 것이고, 그의 신앙이 아직도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천이 있었기에 그는 병도 고칠 수 있었고 또 영적으로 복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네 몸을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벌써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병 나은 증거를 제사장에 보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고쳐주실 걸 믿고 누구께 달려갑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은 틀림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라는 나폴레옹의 부하는 그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나에게 달 세계까지 갔다 오라 해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 세계를 어떻게 이 나폴레옹 당시에 어떻게 갔다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달 세계를 갔다 오라 해도 자기는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렇게 그의 말을 믿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신조로 삼고 금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힘이 많으나 감사하는 사람은 심히 적은 것을 매우 섭섭해 하신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으니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또한 10번 중에 1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말씀이요. 과연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아 방주에
까마귀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다시금 방주로 돌아와 아직도 수면의 물이 마르지 않았음을 이 비둘기는 알려주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바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0명 모두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누구께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또 제사장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요, 가던 길 도중에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 이것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으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도록 밖 외진 곳에 격리되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몸인데 이렇게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누구께 달려와야 되느냐?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중국의 어떤 선교사는 감사의 보좌라는 표를 내어 걸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금년 2021년 우리 생활 지표가 따라서 했어요. 감사의 보좌. 아멘. 여러분의 생활 지표가 감사의 보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이 깨끗이 나았을 때 자기 몸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누구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결국은 감사가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누구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2021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신본주의적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라고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겠다?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구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받기에 앞서 행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심야 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2021년도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사시는 분에게 2021년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또 여러분이 또한 기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이 소원이 2021년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2021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터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또한 예문을 드리며 기도해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2021년도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